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3절로 8절까지 다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이 우리 예수교회 하나님이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잘 깨닫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믿음, 물론 우리 예수교회에 와서 이제 믿음이 뭐냐 했을 때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나누기도 했죠. 그래서 믿음이 뭐냐 그러면 바로 구약 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유일하시다. 이것을 그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 그분만이 참 하나님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오늘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바로 예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요 그분만이 우리의 참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어떻게 들어오게 되었는가를 여러분들에게 나눴죠. 그래서 반드시 회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침례를 통해서 예수와 연합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침례를 통해서 연합된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으로 거듭나서 성령을 받아서 비로소 그 믿음이 성령으로 온전케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됐습니다. 근데 이 믿음이 들어왔어요. 믿음이 뭔지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그 믿음으로 살아 나갈 줄 알아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그동안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 진정으로 다시 점검해 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외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그 부분이 생각보다 많이 율법으로 사는 것과 짬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하게 이 칼날처럼 딱 그어져서 분리가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전히 내가 지금 율법 아래서 사는 건지 믿음으로 사는 건지 분별을 못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 마지막의 결과는 뭐냐?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마지막 결과는 너무나 달라진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실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우리가 자기 스스로도 이 믿음으로 사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확 이렇게 명확하게 이렇게 증거하지 못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어요. 그래서 이 오후 예배를 통해서 또는 오전 예배를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것이 뭐냐 이 부분을 하나하나 짚어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지난 시간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 하나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신 삶의 모습이 뭐냐?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의 살심을 받았다라는 큰 아웃라인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제 그 전 시간에 제가 영과 또 육 또는 인격, 제가 혼이라고 안 하고 인격이라고 하는 거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좀 더 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더 한번 다뤄봐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그동안 우리 영이 죽어 있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전혀 발휘되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육체를 가지고 그 인격이 육신의 그 욕구들을 해결해 가면서 인격의 만족과 육신의 만족을 서로 이뤄가면서 살아왔습니다. 인격은 이 자존심을 하나의 또는 명예 이것을 그들의 어떤 기준으로 삼아서 인격은 그 존재를 인격이라는 부분을 더 부각시켜 왔죠. 근데 이제 이 육체가 하나님이 이 육체에게 법을 주셨는데 그게 율법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다른 말로 무슨 법이에요? 육체의 법. 육체의 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이 자녀의 생명, 아들의 생명을 받았어요. 아들의 생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아들의 생명을 받음으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아버지라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영에게 베푸신 게 뭐냐면 영을 살리기 위해서 베푸신 게 은혜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영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은혜 위에 은혜가 있는 상태에서 진리로 영을 이 율법은 육체를 양육하는 법입니다. 육체를. 그러면 이 진리는 영을 양육하는 법이에요. 율법을 통해서 인격을 양육하고 육체와 율법을 통해서 인격을 양육할 때는 순종을 통해서 인격을 다스리고 육체의 사람을 양육합니다. 순종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러분 안에 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영은 살아있는 영은 진리로 양육되어지는데 진리로 양육되어지는 이 영이 진리가 영을 지배하고 진리가 영을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이게 보입니까? 보입니까? 밑에 있는 거 잘 안 보여요? 그래서 자
자, 제가 이렇게 그냥 기본적인 걸 일단 나열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여기 보면 육신으로 사는 삶, 영으로 사는 삶 이렇게 구분되어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와 또 율법 아래서 사는 자의 이 마지막을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자, 13절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여기서 육신대로 산다는 게 뭘까요? 자, 여러분 육신대로 산다는 말이 뭘까요? 그냥 육신에 먹고 마시는 그런 사람만 얘기할까요? 그럼 어떤 사람? 자, 우리가 보통 이거 읽을 때 육신적으로 우리가 살 때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 할 때 이 육신대로라는 말을 그저 그냥 육신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거기에 매달려 사는 사람만 생각해.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이 육체의 사람은 이 인격이 하나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요. 이 사람은 이겁니다. 이거. 그렇죠? 인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 거기에 영을 집어넣음으로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생명. 그러니까 영을 집어넣음으로 비로소 생명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담이 영을 받기 전에는 육신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영을 받음으로 생명이 된 거죠. 근데 이 육의 사람이라는 것은 이 인격, 오늘 우리 인격을 우리가 다루는 것을 성품을 다룬다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 믿을 때 성품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겨. 그렇죠? 여러분 성품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우리 여러분 볼 때 여러분 성품 많이 봐요, 안 봐요? 보죠? 옆에 친구 생기는데 친구를 만나려고 친구 사귀려고 하는데 아무나 만납니까? 성품 보죠? 물론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육체에서 그러니까 뭐 돈도 많은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얼마나 많이 배웠는지 뭐 이런 것도 보겠지. 근데 어찌하든지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성품을 보잖아요. 그렇죠? 인격을 본단 말이에요. 인격. 그 사람의 인격을 이게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봅니다. 응? 근데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성품 봐야 안 봐요? 거기에 우리 오늘 포인트를 좀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죠. 그분은 나의 생명이고 그리고 나의 의라는 건 뭐예요? 이 주님만이 우리의 의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맞아요? 인정이 되시죠? 믿음으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의가 돼요. 그분만이 부활하신 우리의 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인격에서 의를 찾아. 여러분 인격에서 성품을 가지고 의를 찾아요. 그렇지 않아요? 대화하다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대화하다 보면 아유 저 사람 뭔가 성품이 뭐가 문제가 있어. 성품에 뭐가 하면서 성품을 따집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만이 의인이에요. 육체 가운데서 의를 찾으면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은. 그렇죠? 우리는 육체 가운데서 성품을
성품의 좋고 나쁨, 성품이 의로운지 좀 더러운지 부도덕한지 이런 거를 따지는 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의인이야. 성품이 인격에서 의를 찾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자꾸 우리는 이 인격이 좋으냐 나쁘냐, 인격이 훌륭하냐 자꾸 따져. 그거는 육신에 속한 사람, 즉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믿음 안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의가 있는데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자꾸 인격에서 성품을 찾는다는 것은, 의를 찾는다는 것은 그가 바로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이 땅에서 더 이상 사람에게는 의의가 없다는 것입니다. 노력을 해서 우리가 인격을 통해서 인격의 다듬음과 인격을 다듬어요. 우리가 인격을 다듬고 또 노력하고 수양을 쌓고 해가지고 그 인격에서 의의를 만드는 자들이 아니고 오늘 우리는 예수만이 우리의 의의라고 믿는 자들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어느샌가 사람들은 은혜 받고 나면 우리 은혜 받고 나면 우리가 사람이 됨됨이가 돼야 돼. 훌륭한 사람이 돼야 돼. 하면서 사람이 바뀌어지는 걸 자꾸 원해요. 그건 뭐냐? 왜 그래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요? 그거는 바로 믿음이 이 침례의 의미가 자꾸 없어져 가고 사라지고 결국 이 침례의 의미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자꾸 인격에서 의를 찾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에게서 더 이상 원하는 의의가 없다는 걸 인정한 자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오늘 같이 살다 보니까 맨날 붙어 있다 보니까 못된 거 많이 보죠? 옆에 같이 살다 보니까 못된 거 많이 보죠? 못된 거 많이 봐. 자꾸 우리는 인격을 보려고 그래. 그 사람의 성품을 보려고 해.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건 인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인격을 보는 게 아니라 인격의 훌륭함을 찾고자 하는 게 아니라 믿음은 뭐예요?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꾸 사람들이 놓쳐요. 우리가 어느샌가 예수 믿으면서 이 육체의 사람을 십자가에서 장사 지냈다고 침례를 통해서 고백했는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인격에서 의를 찾는 자들이 아니라 인격의 변화를 찾고자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우리 인격의 변화를 얻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예수만이 의인이라는 걸 아는 자들이야. 이제 나는 내 인격으로는 내 육체의 사람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있다 없다? 없어요. 나로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게 아예 없어. 근데 왜 사람들은 자꾸 사람을 보게 만드냐고요. 기독교가 타락하는 이유, 또 미혹되는 이유, 미혹이란 단어의 핵심의 원인, 이 미혹이란 말의 근본 뜻이, 그 핵심이 뭐냐?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게 하는 게 미혹이라는 거예요. 미혹. 사람을 자꾸 보게 해. 사람의 인격을 보게 하고 사람의 됨됨이를 보게 하고, 이게 다 미혹이에요. 성경에서는 말하는 미혹이란 육체의 사람으로 바꾸게 만드는 거.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사람을 보게 한다면 그건 벌써 타락한 거예요. 미혹 당한 거야. 사람을 보게 해. 어떻게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짓 해? 예수 믿는 사람도 믿음을 놓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믿는다고 하는, 입으로 믿는다고 하는데 순간 주님 안 바라보면 어떻게 해요? 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죄덩어리죠? 그냥 자동적으로 죄가 나와. 우리는 믿음을, 주님만이 의인이구나, 정말 내게 의가 없구나, 주님만이 나의 의구나라는 걸 믿고 있는, 예수 안에 있을 때는 죄를,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있고 믿음으로 죽여져 있기 때문에 나를 다스리고 계시니까 죄가 나오지 않지만, 나를 보고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 나를 보는 순간 우리는 다 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인격이 타락했기 때문에 이미. 그런데 교회가 성숙해져야 된다고 하면서 인격을 이야기해버리면 그 순간부터 그게 미혹이 되는 거예요. 타락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게 교회지, 신앙이지, 믿음이지, 어떤 인격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시면 돼. 내 입에서 인격을 자꾸 따져. 인격을 자꾸 이야기해. 사람에게 상처받은 얘기, 사람 됨됨이를 이야기하고, 저 사람의 성품 때문에 나 상처받았어. 그게 다 누굴 보게 하는 거야? 나를 보게 하는 거예요. 육체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결국은 아직도 자기가 침례받은 것에 대한 믿음이 안 돼서 상처받는 거죠. 물론 하나님이 그거 위로해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회개시켜 주시는 기회를 갖지만 그것이 주장되어져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철저하게 인정되어지는 거예요. 신약의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만이 내 생명이요, 예수만이 나의 의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는 건데, 어느 순간 이 육체, 물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거기에 매달린 것도 육체지만, 인격에 매달리는 것도 육체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인격에 매달리는 것도. 근데 인격에 매달리는 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자꾸 가르쳐줘. 그게 아닌데.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영과 확실하게 구분할 줄 알아요. 근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경의 기독교, 우리 성경책이 자꾸 영혼이라는 말을 자꾸 쓰니까, 우리가 혼이 영에 있으니까 요거를 자꾸 이제 영에 자꾸 연결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우리 여기에서 나오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영혼이라는 단어의 영어 단어는 soul이에요. soul.
스피리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스피리트는 영을 말하는 거고, 소울은 혼을 말하는데, 이거는 인격, 그러니까 소울, 인격을 이 혼을 말하는 거고요. 혼, 인격. 근데 이거를 자꾸 영혼이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영과 혼은 뭔가 하나가 되어 있나 보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스피리트예요. 스피리트. 영만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살리시고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에는 예수만이 생명이고 의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대라는 것입니다. 인격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우리 인격은.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자꾸 인격을 붙잡다 보니까 뭐가 나와요? 자존심을 안 버려. 자존심을 지키는 게 마치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해. 여러분, 자존심 붙잡으면 어떻게 돼요? 멸망하는 거예요. 자존심은 철저하게 육체에 속한 것입니다. 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자존심은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스스로 살고자 하는 마음. 자존심.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확실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시 우리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4절 한번 보세요. 4절. 로마서 8장 4절. 큰 소리로 시작.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율법의 궁극적인 최종적인 목표가 뭐예요? 율법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을 사랑하라. 이게 인격의 완성이에요. 율법은 인격을 완성시키는 법이야.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율법은 인격을 완성시키는 법이에요. 사랑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결국 우리 인격이 가장 온전한 인격이 무엇입니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되는 거거든. 인격으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 진정으로 진정한 사랑할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이 인격의 최종적인 목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이루어지겠다고요? 자, 영을 쫓는 자들에게 그렇죠.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격이 완성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인격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에게 율법을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인격을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격이 훌륭한 사람 보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막 가까이 가고 싶지. 인격이 좋은 사람 보면 가까이 가고 싶죠. 근데 인격을 훌륭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인격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훈련하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는 인격을 그래서 뭔가 성화시키려고 그래. 성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해. 그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영을 쫓아 행하는 자들이 돼야지만 비로소 율법의 요구가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영을 쫓는다는 말이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을 쫓아간다는 뜻이에요. 믿음을 쫓아가는 자들에게,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에게 바로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완성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간다. 믿음이 뭐예요? 예수만이 생명이고 의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계속 인정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이 자존심 상하면 인격에 손상이 왔어. 인격의 손상이 우리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데 인격이 손상되는 일이 생겼어. 누구한테? 지도자한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인격이 손상돼. 화가 나죠? 인격이 손상되는 것에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인격이 손상됐느냐, 인격이 다쳤느냐, 아프느냐 굉장히 예민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육신을 쫓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서 육신이 어떤 억압을 받고 상처를 받고 할 때 그거는 내가 육체를 붙잡기 때문에 상처받는 거고, 육체를 붙잡기 때문에 눌리는 거고, 육체를 붙잡기 때문에 억압을 받고, 육체를 붙잡기 때문에 우울증이 생기고, 육체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 자존심이 상하는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신앙은 인격을 붙잡지 말고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인격을 하나님이 온전케 해주신다. 완전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 자, 우리 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그래서 오늘 우리 신앙이 내가 지금 육신을 쫓는 자, 즉 인격에 대한 관심, 인격에 관심이 많아. 내 성품에 대한 관심이 많아. 또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볼 때 성품을 봐요.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영을 보는 게 성품을 보게 돼. 그렇죠? 가까이 있을수록 맨날 잘못하는 것만 보여. 이렇게 하고 맨날 잘못하는 것만 보여. 그러면 그게 뭐냐? 내가 육신에 매어 있다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 보세요. 뭐가 보이는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영이 보여요. 그 사람의 성품이, 외모가 보여. 성품이 보입니까? 그 사람의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요? 그 속에 있는 예수님이 보여요? 아니면 그 사람의 성품이 보입니까? 인격이 보입니까? 제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볼 때 지금 내가 우리 가족들 가운데 제일 연단 받는 거죠. 가족 안에서 제일 쉽게 보는 게 뭐예요? 그 안에 있는 주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뭐가 보여요? 인격이 보여. 나는 치약을 맨 밑에서 짜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중간부터 짜가지고 나를 이렇게 화나게 만들고, 또 수건을 걸어야 되는데 수건 난 빠듯하게 걷는데 우리 자녀들은 왜 이렇게 그냥 막 걸어놓고 다음 사람 못 쓰게 만들고 화가 나. 막 뭐가 보여? 주님이 보이지 않고 인격이 보여. 성품이 보여. 삶의 태도가 보여. 그러면 그게 믿음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품을 자꾸 고쳐가는 게 믿음이 아니고 영을 쫓아 사는 것이 이 율법의 요구, 즉 인격의 완성은 율법을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인격의 완성은 율법이 온전하게, 율법의 다스림을 완전히 다스림을 받는 거야. 즉 사랑하는 게 나오는 거야. 근데 이 인격이 온전케 되려면 영을 쫓을 때만 그게 온전케 되는 것이, 육신을 쫓는다고 해서 인격을 자꾸 바꾸고 인격 바꿔라, 뭐 바꿔라, 성품 바꿔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바뀌어지는 게 아니고 영을 쫓을 때만 온전케 된다. 신앙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가 자꾸 타락하는 이유가 바로 뭐예요? 영을 쫓지 아니하고 인격, 성품, 태도, 또 이런 것들을 자꾸 강조하기 때문에 타락하는 거예요. 다시 육신 돌아가는 거야. 다시 육체의 사람 돌아가는 거니까 미혹이 자꾸 교회에 미혹이 생기는 거예요. 미혹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다툼, 불순종, 이간 이런 게 자꾸 생기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왜? 미혹이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오늘은 다시 한번 영과 육의 관계, 즉 인격의 관계를 좀 더 다시 한번 설명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자 되시기를 예수님은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려면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라는 것을 자꾸 인정하세요. 이 세상에 여러분 속에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러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을수록 뭐가 보여요? 나는 여러분과 저는 다 어떻게 해요? 똑같은 죄인이야. 인간은 다 죄인이야. 오직 예수만 의인이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인간이 차별지게 보여.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뭐 안수일사님 다 이렇게 뭔가 인격들이 다 달라. 그래서 막 누구는 좋고 누구는 안 좋고 이런 게 보이면 여러분 육신의 사람이야. 그걸 보는 게 아니고 인간은 다 뭐예요? 똑같아. 다 죄인이야. 누구만? 예수님만 의인이시다. 간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생각보다 많이 이렇게 섞여 있어요. 자신을 돌아보시고 정말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예수님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육신의 사람, 즉 인격을 주장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만이 나의 의가 되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예수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 줄 아는 자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면서 아버지 인격을 자꾸 주장하고 성품을 아버지 따지고 정말 인격을 붙잡는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회개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더 인정하고자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성품에 매달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더욱더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인격을 주장하는 자들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오직 믿음을 더 붙잡고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